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 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자, 지금 요한계시록 19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의 모습이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에서 하늘이 열리고 요한이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고, 지금 두 번째로 하늘이 열리고 그 다음에는 내려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늘의 그 창문을 통해서 창문에 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하늘이 열리고 거기서 뭐가 나오는 흰말 탄 자들이 내려오는 것을 보는 것이에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말이 보이더라. 자, 여기서 흰말이라고 그랬죠?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과 불리며, 그래서 누군지 알죠? 신실 대문자를 썼어요. 여러분 영어로 봤을 때 faithful 할 때 F를 대문자로 쓰고 true 할 때 T를 대문자로 썼어요. 우리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서도 고딕체로 이렇게 썼죠. 신실과 진실. 그럼 여러분 누군지 안다고? 예수님이라고. 한 분밖에 없어요.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그다음에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이 장면이 주님께서 재림하신 장면인데, 하늘에서 흰말이 내려오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성경에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말들, 그냥 말은 죽으면 그냥 땅으로 그 육신은 끝난다고, 그렇죠? 말에 그 바디는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흰 말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요.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우리가 지금 우리 보는 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초자연적인 말이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볼 수 없지만 언젠가는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열왕기하 2장 보세요. 열왕기하 2장. 열왕기하 2장에서도 주님께서 그 초자연적인 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여러분이 믿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린애같이 믿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처럼 어디 흰말이 하늘에서 내려와 자기네 집에서 키우는 그런 말을 생각한다고.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늘에서 초자연적인 말이 내려온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열왕기하 2장 10절부터 보면 엘리야가 말하기를 내가 어려운 것을 구하였도다. 그렇지만 나를 내게서 취하여 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내게 그렇게 되리라. 그러나 보지 못하면 그렇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더라. 엘리야가 흑휴거됐죠. 여러분들이 성경에 하늘에 올라가는 그 사람들이 나와요. 에녹도 하늘에 올라갔죠. 그 다음에 엘리야도 하늘에 올라간다고. 자, 11절에 그들이 아직 가면서 이야기하는데 보라, 불병거 한 대와 불말들이 나타나서 그들 둘을 갈라 놓더니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그것을 보고 소리 지르기를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기병들이여 하더라. 그리고 그를 다시 보지 못한지라 그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으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엘리야가 올라가고 엘리사가 사역을 하는 그런 장면이죠. 그 다음에 6장을 보세요. 6장 열왕기하 6장에도 또 나와요. 6장에 보면 16절부터 보면 열왕기하 6장 16절 15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의 종이 일찍 일어나 나가니 보라 군대가 말들과 병거들로 성읍을 에워싼지라 그가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내 주인이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자. 그가 대답하기를 두려워 말라. 이는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이 그들과 함께하는 자들보다 많기 때문이라 하더라. 종은 두려운데 엘리사는 뭐라고 해요? 우리가 함께하는 자가 더 많다. 무슨 말이에요? 17절에 그때 엘리사가 기도하여 말하여 주여 내가 청하오니 그의 눈을 여시어 그로 보게 하소서. 여러분들이 눈이 열리면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눈이 안 열리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여러분 정신병자 취급받아가지고 정신병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지금 은사주의자들처럼 그 볼에다가 헛거리를 보고 마귀 보고 이상한 것들 보죠. 그의 눈을 여시어 그로 보게 하소서 하자. 주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어
그가 보니 보라 엘리사를 에워싼 말들과 불병거들이 산을 가득 채웠더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말들이 나오고 불병거들이 나와요. 초자이죠. 하늘에서. 지금 여기에 요한계시록 19장의 그 모습이 지금 흰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흰말 탄 자들이 뒤에 내려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은 그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했어요. 주님께서 내려오신 이유는 뭐예요? 초림은 속죄 양으로 비참하게 죽으셨어요. 그러나 그런 식으로 재림의 모습은 그렇지가 않아요. 재림의 모습은 흰말 타고 내려오시는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의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싸우시기 위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스를 위해서 내려오는 게 뭐예요? 몰래를 싸우기 위해서 심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복음을 거절하고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를 쫓아가는 모든 자들, 모든 세상을 심판하고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그 마지막 그 전쟁은 주님께서 시비 거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이 가가지고 이라크 시비 걸어가지고 깨부시듯이 주님께서 시비 거는 거예요. 다 모아놓고 그 다음에 선전포고하는 그 내려오시는 거예요.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다. 왜? 의로 심판하기 위해서. 그래서 세상의 모든 전쟁은 6천년 동안 모든 전쟁은 의로 싸운 게 아니에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지. 미국이 이라크 외쳤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싸워. 미국이 왜 소련이 왜 중동 지방에 나가서 거기서 지키고 있어요? 왜 일본 땅에 들어가서 아니면 한국 땅에 들어가서 왜 러시아, 뭐 중국 왜 그러고 있어요? 그 자들의 이득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의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6천년 동안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런 완전히 사탄의 체제를 부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 때문에 그 때가 돼야지만 진정한 의로 심판하고 피스가 도래하는 거예요. 이게 끝나야지 이제 피스가 도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전쟁을 피스라는 미명 아래 전쟁을 일으키지만 결국에 더 많은 전쟁을 일으키고 있고 나중에 보면은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자기 나라의 이득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절대로 남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왜 미국이 왜 한국에 가서 도와줄 수밖에 없어요? 왜 미국이 일본을 도와가지고 왜 해야 돼? 왜 동남아시아를 도와야 돼? 왜 중국에 가가지고 중동 지방에 가가지고 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 자기네 백성들 죽여가면서 왜 그러고 있냐고. 아, 한국을 사랑해서. 아, 일본을 사랑해서. 아, 중동 사람들을 사랑해서. 자기네들을 위해서 그런 게. 자기네들이 그 컨트롤을 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당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국하고 러시아한테, 다른 나라한테, 무슬람들한테 다 자기의 이득을 위해 싸우는 거예요. 한국이 왜 싸워요? 왜 침범당해요? 중국한테 침범당해요? 일본한테 침범당해요? 왜 북한하고 한국하고 저렇게 돼 있어요? 자기네들 이득을 위해서. 자기네들 이득. 북한하고 남한은 놀아나는 거야 지금. 강대국에. 중국하고 미국하고 일본하고 소련하고 내 강대국에 의해서 두 나라가 지금 놀아나는 거예요. 이념을 분리시키고 멍청하게 이념을 다르게 갖고 서로 죽이고 살리고 민족끼리 멍청한 거죠. 결국에 다 모든 게 뭐예요? 불의를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불의. 의를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자기네 나라 이득을 위해서. 그러나 이때는 상황이 틀려져요. 6천년 동안 없었던 일이 생겨나요. 주님께서 그 모든 사탄의 체제를,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종하는 자들을 심판하고 의로 심판하고 싸우기 위해서 여기서 make war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만드는 거예요. 전쟁. 일본에서 미국에서 9/11 터뜨려가지고 핑계다고 들어가가지고 그냥 아프가니스탄이 이라크를 작살내 전쟁을 일으켜 자기네 마음대로 하고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그런다고 이제 앞으로 예고도 없이. 자, 그게 주님의 재림의 모습이에요. 초림하고 완전히 틀리다고.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초림만 생각합니다. 속죄함으로 오신 예수님 천만의 말씀. 이 재림의 모습은 완전히 틀려요. 자, 12절.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이 의로 심판하시고 주님만이
그 전쟁을 만드시고 의로운 전쟁을 만드시고 주님만이 처벌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눈이 어때요? 불꽃 같아요. 여러분 불꽃 같은 눈 봤어요? 시뻘건 불꽃처럼. 진노의 눈. 지금 주님께서는 계속 참으시는 거예요. 그 한계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죄의 충만함이 올 때까지 지금 참으세요. 지금 죄의 충만함이 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주님께서 400년 이상을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다가 종로로 시키는 이유가 전 거기 중동 지역에 죄가 충만함이 찰 때까지 뒀다가 나중에 싹 심판하신 거예요. 그때는 인간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완벽하게 완전히 심판 못하죠. 그러나 이때 틀리다고. 이때는 주님께서 직접 하시다. 불꽃 같은 눈을 갖고 내려오시다.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다 그랬어요. 많은 왕관이. 지금 요한계시록 6장 우리가 공부했을 때 모든 크리스찬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 바이오 빌리버 외에 많은 사람들이 전천인자들 외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뭐예요? 요한계시록 6장이 거기에 나오는 흰말 탄 자가 예수님이라 해요. 그러나 그 모습하고 지금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예수님하고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보면 내가 보니 보라 흰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더라. 그에게 한 면류관이 주어졌고 그는 나가서 정복하고 정복하려 하더라. 이걸 예수님이라 해요. 멍청하게. 지금 19장에 나오는 예수님하고 뭐가 틀려요? 많이 틀리더라고요. 특히 여기에 한 면류관이라고. 그러나 지금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뭐예요? 많은 왕관입니다. 틀리다고. 다른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은 적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쭉 읽어보면 그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세상을 통치하고 어떻게 망가뜨리고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는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주님께서 직접 많은 왕관을 쓰시고 흰말 타고 내려오신 거죠. 그 다음에 많은 왕관이 있고 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그러죠. 그래서 여호와라는 뜻, 여호와라는 그 단어, 그것을 실질적으로 아무도 정확한 발음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히브리어에서 요드 헤이, 그 다음에 밥, 그 다음에 헤이 이런 식으로 자음만 가지고 지금 해놓은 것을 킹제임스 성경이나 다른 성경들에서 그것을 이제 음역으로 영어로 해놓은 거죠. 킹제임스 성경, 다른 성경에서는 그것을 조호바라고 그러고 다른 성경들은 막 이상한 말로 다 여러 가지로 만든 것이에요. 그때 모음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것을 발음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한국 사람들은 여호와라고 그렇죠?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조호바라고. 그래서 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없으며 특히 많은 사람들 리버럴들이 즐겨 쓰는 게 그 이스라엘의 조상의 신 그 정도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야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발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확한 발음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13절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대문자로 WORD, W가 대문자죠. 그래서 우리 한글 킹제임스 성경도 우리체로 말씀 이렇게 쓴 거예요. 다르게 썼죠? 보통 글자나. 왜? 그 대문자.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공부한 예수님, 하나님이신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라고. 그래서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정확하게 알죠,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 신정통주의자들, 그런 자들, 그 다음에 원본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 즉 자기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이 즐겨 쓰는 게 WORD 처음에 그 대문자를 집어넣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얘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고하고 이랬을 때 속지 말라고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라고. 하나님의 말씀,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 오리지널을 말하는 것.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오리지널이 없기 때문에 이 성경 모든 변기된 200몇 개 성경들을 다 말하는 그 자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했을 때는 뭐예요? 대문자는 예수님이고 소문자는 뭐예요? 이거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으로 공부하고 이 말씀을 메모라이즈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할 때 우리는 말씀이 있어요. 걔네들은 없다고. 걔네들한테 하나님 말씀이 어떤 LIB, RB, LSB 그러더라.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요. 그래서 36,000대 이상이 사번간에 틀린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원본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주어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시 말하자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즐겨 쓰는 게 이 대문자 WID라. 그래가지고 그게 영광으로 주어졌다. 이렇게 사기친다고. 여러분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그렸을 때 WORD 소문자고 아니면 WORDS 말씀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W. 그래서 그 자들이 말하는 거는 메시지. 그렇기 때문에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 하나님 말씀에 나오는 것들 초자연적인 것들 모든 것 다 안 믿잖아요. 그러면서도 왜 하나님 말씀 뭐 읽고 하나님 말씀으로 공부했다고 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요 안에 있는 메시지들은 맞을 수 있다. 이런 멍청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게 맞을 수 있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고 그래서 닥터 라크만이 그것을 정확하게 크리티사이즈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분별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자,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피에 적신 옷. 여러분들 15절에 보면 그의 입에서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들을 받으시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피에 적신 옷을 입었대. 이 포도주 틀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사람들을 받는데 사람들. 네? 사람들을 받는다는 소리. 14장에서 우리 공부했죠? 요한계시록 14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 천사가 낯을 땅에 대어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하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 놓으니라. 그 포도주 틀이 도성 밖에서 짓밟히니 그 틀에서 피가 흘러나와 말고비까지 닿고 1600스타디온까지 퍼지더라. 생각해보세요. 거의 200마일 되는 게 어떻게 돼요? 피가 어느 정도 나와요? 말고비까지 찹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죽으면 얼마나 나오겠어 피가? 그게 지금 요한계시록 19장의 모습이라. 주님께서 내려오셨을 때 말고비까지 타는 거예요. 네? 차는 거예요. 피가 그걸 말씀하셔요. 성경 곳곳에 구약 신약 다 얘기하는데도 인간들 안 믿어. 주님 와가지고 그런 데는 안 믿는다. 그러니까 다 비유적이니 뭐 엉뚱한 얘기들 하는 거예요. 네? 노용의 뭐 이상한 말로 실준적인 문자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분명하게 피에 적신 옷을 입고 그 다음에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 다음에 14절에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들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랬어요. 즉 군대가 나옵니다. 어디에 있어요? 지금 요게 세상에 있는 유엔에 속한 그 나라들의 군대가 아니라 유엔에 속한 나라는 어디에 속했어요? 하늘에 있는 군대. 근데 이 군대들이 누구예요?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었다. 우리가 공부했죠? 이 자들이 누구예요? 우리. 8절에 공부했잖아요.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고 하더라. 즉 어린아이 혼인식에 끝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군대로서 이 세상에 나와서 실질적인 문자적인 전쟁에 참여합니다. 물리적. 여러분이 교회 시대, 은혜 복음 시대에는 뭐예요? 영적 전쟁이라고. 그러나 영적 전쟁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한다. 하나님의 군사로서 사탄의 군사들과 싸우는 것이에요. 그게 아마겟돈 전쟁. 수많은 사람들 아마겟돈 전쟁 그러면 잘 모르는 거예요. 전 세상 사람들이 자기네끼리 저거 하는 줄. 정말 하나님과 싸워.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께서 전쟁을 만들어. 인간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림을 그 사람들은 우습게 보니까 결국에는 사탄이
마지막 하나님과의 전쟁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많은 자기의 종들을 사용해가지고 전쟁에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 거예요.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그 다음에 흰 말들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랬어요. 흰 말들을 타고 여러분 하박국 보세요. 하박국 흰 말들을 타고 나오더라. 하박국 스파냐 하박국 3장을 보세요. 하박국 3장 하박국 3장 하박국 3장 하박국 3장 3절부터 보면 자 주님이 오시는 모습이죠. 하박국 3장 3절 하나님은 태만으로부터 오시며 거룩하신 분은 파란 산으로부터 오셨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들을 덮으며 그를 찬양함이 땅에 가득 찼도다. 그래서 에돔 땅으로 시내산으로 해가지고 에돔 땅.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그것은 우리 벌써 출애굽 때 본 것이 킹스 하이웨이라고 그래가지고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의 영광이 하늘들을 덮으며 그를 찬양함이 땅에 가득 찼도다. 그의 광채는 빛과 같고 그는 그의 손에서 나오는 뿔들을 가졌는데 거기에 그의 권능이 감추어져 있도다. 그 다음에 5절에 그 앞에서 전염병이 가고 불타는 숯불이 그의 발 앞에 나갔도다. 그 다음에 그가 서시어 땅을 측정하셨으며 그가 보시어 민족들을 흩으심에 영원한 산들이 흩어졌고 영속하는 작은 산들이 엎드렸으니 그의 행하심은 영원하시도다. 10절에 보면 산들이 주를 보고 떨었으며 물의 넘침이 지나갔으니 기품이라 언제 나온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기품 그 기품을 둘로 나누죠. 위아래로 그리고 창공을 만드시죠. 그 기품 셋째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 그 기품을 통과해야만 이 땅으로 오는 거예요. 창공 위에 물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기쁨이 그의 음성을 내며 그의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이 지상에서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줬죠. 앞으로 일어나는 일을. 홍해. 주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홍해가 갈라졌다. 바람이 와가지고 쫙 보면 드라이랜드가 생긴다. 마른 땅. 그 양쪽에 벽처럼 물이 쫙 쌓인다. 그건 그 모습이라고. 그의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그 말이라고. 11절 해와 달이 아직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홍해 사건 믿지 않잖아요. 자유신학자들은. 목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안 믿을 거예요. 그리고 강대상에도 오늘 일요일이라고 또 나와가지고 설교하고 있을 거라고. 왜? 안 믿으면서. 그런 사람들이 홍해도 안 믿는데 이걸 믿겠어요? 셋째 하늘 밑에 물이 갈라지 내려오는 거? 흰말 타고 멍청하고 말이죠. 그런 사람 믿을 수가 없어요. 11절에 해와 달이 아직도 그들의 처소에 멈춰 섰으니 그들이 주의 화살들의 빛과 주의 번쩍이는 창의 광채로 간다니까. 주께서 붕괴 가운데 주님께서 오실 때는 분노하시고 분노 화가 나 업셋되죠. mad 해가지고 그 사람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mad 한다는 건 상상을 못해요. 그러니까 산타크로스처럼 생각해요. 주께서 붕괴 가운데 땅을 활보하셨으며 분노 가운데서 이방을 밟으셨나요? 포도즙 틀 나오죠. 주께서는 주의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이스라엘이죠. 곧 주의 기름 부은 받은 자와 함께하는 구원을 위하여 나가시어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심으로써 악인의 집에서 그 머리에 상처를 입히셨나이다.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씨와 사탄의 뱀의 씨 나오죠. 셀라 언제? 재림때라. 주께서는 그의 막대기들로 많은 사람들이 초림 때 사탄의 머리를 부셨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뱀의 머리를 부셨대요. 아니죠. 재림은 재림. 14절 주께서는 그의 막대기들로 그의 마을들의 우두머리를 찌르셨나이다.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나와서 나를 흩으려 하였나이다. 그들의 즐거움은 가난한 자를 몰래 삼키는 것이었나요. 가난한 자. 대할란 때는 어떻게 돼요? 구원받으려면 가난한 자가 돼요. 부자가 되려면 구원받지 못한대요.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아야 돼요. 적그리스도의 왕국에서 타협하고 살아야 돼요. 그때 가난한 자를 몰래 삼켜요. 이런 걸 하나님의 경륜 모르는 목사들은 무조건 가난하면 선하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교회 시대는 아니라고. 가난한 사람도 악한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도둑질한 사람 잡아놓고 강도를 잡아놓고 은행 강도를 잡아놓고 왜? 훔쳤어.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훔쳤습니다. 그런 사람들 많은데 죄진 사람들 보고 왜 그랬어? 내가 우리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이 성경이 완전히 쓰레기장으로 가는 게 그런 사람들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알아야 돼요. 이것은 언제예요? 지금 재림의 문맥상의 재림 때라. 왜? 대학할 때는 실질적으로 가난한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 가난한 자를 몰래 삼키는 것이 아니라 몰래 삼키는 실질적으로 삼키는 카니발리즘. 실질적으로 식인종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공부했죠? 적그리스도의 왕국에서 하나님이라고 사탄이 앉아있을 적그리스도가 앉아있을 때 거기에 반항하는 자들. 지금 카톨릭에서 하는 거 보면 그대로 이제 나옵니다. 뭐예요? 와인. 와인하고 그 쿠키. 그 쿠키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몸뚱아리가. 와인의 그 피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짓들 할 거라고 앞으로 정신병자들이 세상 잡을 때.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그 다음 15절에 주께서는 주의 말들을 타시고 주의 말. 지금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옵니다. 주의 말들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무더기를 통과하셨나요? 하늘에 흰말들이 내려와요. 흰말들이 내려올 때 그 큰 물 무더기를 통과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걸 찾으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같이 내려오는 것이요. 그래서 16절에 내가 듣자 내 배가 떨리면, 그쵸? 떨리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내 입술이 그 음성에 떠니 썩음이 내 뼛속으로 들어왔으며 내가 내 안에서 떨었으니 저희 사람들 우리가 이렇게 설교다 하나도 안 떨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을 진행하고 하려고 그러는데 안 떨어요.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설립하려는 그러한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들려는 그런 자들과 협심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안 떠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런 말 하면 에이 설마 이런 날이 올까? 그래서 하박국은 뭐라 했는데 내가 진짜 내 바가 떨리고 그걸 봤으니 엄청나죠? 엄청난 일을 본 거예요. 몇천 년 전에. 그러니까 떨리는 거예요. 내가 듣자 내 배가 떨리며 내 입술이 그 음성에 떠니 썩음이 내 뼛속으로 들어왔으면 내가 내 안에서 떨었으니 이는 고난의 날에 내가 쉬고자 했습니다. 그가 백성에게로 올라오면 그의 군대와 더불어 그들을 침략하라. 이거 나왔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군대를 만드시고 그 군대와 같이 이 세상에 내려와서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들과 뭐예요? 적그리스도와 그 인간들과 함께 전쟁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지금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의 노래 보세요. 솔로몬의 노래 6장. 솔로몬의 노래 6장. 솔로몬의 노래 6장. 군대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는 군대. 주님께서 실질적으로 군대를 가지고 있다. 이제 그 군대를 데리고 동원하셔가지고 이 세상에 전쟁을 하는 것이고 그 군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이고. 자, 솔로몬의 노래 6장. 솔로몬의 노래 6장. 솔로몬의 노래 6장. 자, 9절부터 보세요. 나의 비둘기 나의 더럽혀지지 않은 자는 오직 하나예요. 그녀는 그 어머니의 외동딸이며 그녀를 낳은 어머니의 귀한 사람이고 딸들이 그녀를 보고 그녀를 축복하니 정녕 왕후들과 후궁들과 그들이 그녀를 칭찬하는도다. 여러분 우리 시편 공부할 때
하나님의 가족들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자, 그녀가 나오죠. 10절에 보면 아침처럼 비추고 달처럼 고우며 재림이라. 아침처럼 비추고 재림이라. 주님께서 태양처럼 오신 거예요. 달처럼 고우며. 왜? 주님을 닮아. 달이라. 달, 해, 태양을 반사하는 자예요. 그게 달이 하는 비치는 거예요. 달처럼 고우며. 그게 신부라. 교회 시대 신부들.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라고. 해처럼 맑고 깃발들을 든 군대처럼. 군대가 나오죠. 위험 있는 여자는 누구인가? 내가 골짜기의 열매들을 보려고 또 포도 넝쿨이 무성한지 석류나무가 싹이 났는지 보려고 포도나무 동산으로 내려갔도다.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가 내 혼이 나를 암미 나림의 병거들 같이 만들었도다. 유다지파 칩 프린스 돌아오라 돌아오라 오 술렘 여인아 돌아오라.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리다. 너희는 술렘 여인에게서 무엇을 보려느냐? 그것은 마치 두 군데를 합친 것 같도다. 두 군데를 합친 것 같다. 두 군데를 합친 것 같다. 자, 여기서 재판하기 한번 5장 보세요. 재판하기 5장에도 군대 모습이 나오는데 재판하기 5장. 그래서 구약을 보면 여러분이 재림에 대한 것이 가장 많아요. 특히 그 예언에 대한 것들을 나올 때 보면은 다 거의다가 뭐예요? 흐름 별로 없고 다 재림, 거의다가 재림. 주님이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인간의 역사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재림이에요. 재림. 초림보다 재림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초림이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왕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만왕의 왕, 만주와 주가 되시면.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초림보다 재림이 많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의 입장에서는 구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왕이다 왕. 단지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는 것 뿐이지 부수적인 거예요. 그건 부수적.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중요하죠. 하나님은 왕이야 왕. 그 왕국을 통치하신 거 그게 중요하죠. 그걸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거. 그것을 사탄이 넘보고 인간들이 대적하니까 그 기간을 준 거예요. 유예 기간이야 지금 인간들이.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백성이 돼야 되는데. 자, 재판기 5장 드보라 바락의 노래. 이것을 보면은 여러분 모세의 노래, 드보라 바락의 노래, 솔로몬 이런 모든 것들 보면은 거의 다가 재림에 대한 얘기예요. 이전에 본 백성이 기꺼이 그들 자신을 드릴 때 이스라엘을 위해 복수하시는 주를 너희는 찬양하라. 오 너의 왕들아 들으라. 오 너의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여. 나 곧 내가 주께 노래하라. 내가 이스라엘 주 하나님께 찬송하라. 지금 오바마, 그 다음에 이명박, 그 다음에 누가 대통령 될지 모르지만 한국에 김정은, 푸틴 그 사람들이 여기 들어간 거예요. 여기에 그 사람들 이름 적어놓으면 돼. 왜? 주님 곧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도 살아생전에 할 거라고. 오 너의 왕들아 들으라. 오 너의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여. 나 곧 내가 주께 노래하라. 내가 이스라엘 주 하나님께 찬송하라. 주여 주께서 세일에서 나가시고 아까 봤죠? 재판하기 벌써 여기서 예언하시고 주님의 재림의 그 루트를 벌써 말씀하시고 세일에서 나가시고 에돔 땅이다. 주께서 에돔의 들에서 행진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들이 내려앉았나니 구름들도 물을 내려내네. 산들이 주 앞에서부터 녹아내리니 저 시내산도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 앞에서 녹아내렸다. 아나스의 아들 샴갈의 날에 야엘의 날에 대로들은 비어있었고 여행자들은 새길로 다녔다. 촌락의 거민들이 그쳤다.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그쳤으므로 나 드보라가 일어났으니 내가 일어나 이스라엘에서 어미가 되었다. 그들이 새 신들을 택하였더니 전쟁의 성물들 안에 있었으나 이스라엘 4만 명 중에 방패하창이 보였더니 내 마음이 백성 가운데서 그들 자신을 기꺼이 들이
이스라엘 지리자들에게 향했도다. 너희는 주를 송축하라. 왜? 이 10절이야. 10절. 흰 나귀들을 탄 너희는 재판에 앉은 너희는 말하라. 길을 따라 걸어라.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말이 나오고 병거들이 나온다. 그 다음에 흰 나귀들이 나온다. 이 그룹들이 다 모여가지고 무슨 그룹이 돼요? 솔로몬의 노래 두 군데가 합친 모습으로 내려온 거. 그렇게 나옵니다. 흰 나귀들 탄 너희는 재판에 앉은 너희는 말할 길을 따라 걸어라. 물 깃는 곳에서 활 쏘는 자들의 소란함으로부터 안전하게 되는 자들이 거기에서 주의 의로운 행하심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한다. 재림이. 그 이스라엘의 그의 촌락들의 거민들을 위해 하실 의로운 행하심이라. 그때 주의 백성의 성문들로 내려가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그 게이트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피시 게이트, 십 게이트, 덩 게이트, 지옥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여러 그 물 게이트, 워터 게이트 성문들 나오죠. 실질적으로 그 템플도 그렇고 예루살렘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이 우주를 상징하는 게 우주의 모형이라고 해요. 템플도 하나 둘 셋, 방주도 질 때 하나 둘 셋, 그게 우주의 모형이라고.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야. 깨어라 깨어라 드보라야 깨어라. 깨어서 노래하라. 일어나라 바라라. 너 아비노함의 아들아, 내가 사로잡은 자를 사로잡아가라. 그때 주께서 남은 자로 백성 가운데 있는 귀인들을 다스리게 하셨으니 주께서 나로 용사들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처벌하시고 징계를 주시면 템플을 일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에요. 솔로몬의 노래 거기에 나오는 그 두 군데가 이런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병거들이 나오고 흰말 탄 자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흰 나귀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적그리스도가 그 머리가 부서지는 장면들이 나오는 거예요. 시스라도 그러죠. 골리앗도 그렇죠. 그런 식으로 누구한테 시스라가 돼요? 여인한테 가는데 여인. 그게 적그리스도가 그 여인은 누구예요?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 여러분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자, 요한계시록 19장 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14절.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들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으실 것이라. 자,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아까 봤죠? 요한계시록 14장에서 봤죠? 주님의 재림하실 때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다. 오늘 여기서 끝나겠어요. 성경 구절들을 좀 많이 찾아야 돼요. 그래서 14절까지 하고 15절부터 다음 주에